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책, 인생 수업입니다. 루시와 시인이 정성스럽게 번역했고 출판사는 이레입니다. 이 책은 제가 1년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으며 영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1926년 스위스 추리히에서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나 자기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일찍부터 하게 됩니다. 그녀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의 나이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엘리자베스는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인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은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추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이후 뉴욕, 콜로라도, 시카고 등의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습니다. 그녀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심박수, 심전도, 폐기능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미나를 열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킵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통해 삶의 열정이 회복되길 바라며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중에서 끝부분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풍우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시험이 주어졌는지, 신은 왜 그렇게 무정한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바닷가에 깔려있는 자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저기 다치고 병이 들지만 전보다 더 윤이 나고 값지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훨씬 더 큰 배움, 더 큰 도전, 더 큰 삶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몽은 언젠가는 삶의 일부인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막았다면 폭풍으로 생긴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환자들이 암이나 그 밖의 다른 병을 얻기 바로 직전의 순간으로 기적처럼 돌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울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유일 것입니다. 상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관계는 우리 자신을 일깨워주고 놀라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분노, 죄의식, 인내심, 시간조차도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혼이 성장할수록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조차도 점점 작아집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삶, 행복, 사랑, 그 이상의 것들을 가져다주는 손은 죽음을 끔찍한 경험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끝은 단지 거꾸로 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이 이미 그곳 돌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곳에 존재해온 소중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배움을 얻을 때에도 같은 일을 합니다. 당신 안에 훌륭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분의 것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신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지만 신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선물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종착점에서 온 배움들을 접하다 보면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는 삶에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두 사람도 끊임없이 이런 배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모든 배움들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동시에 배웁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실험하거나 미리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무렵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험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언제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별 아래에 살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 보나요? 삶을 진정으로 만지고 맛보고 있나요?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느끼나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신은 세상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당신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았나요? 이번 생과 같은 생을 또 얻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이 생에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 아이들, 가족과 또 다시 세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다시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번 생처럼 경이로움을 지닌 대지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작별을 고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행복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숙제가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본 적이 언제였는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이 언제였는가?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